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빌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셔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 주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맞이해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주의 전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환자들과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백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크신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서울과 부산시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일교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일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그 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권사님들과 주의 전에 나왔지만은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마음밭에 새겨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견신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서기 장로님께서 견신례 대상자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조민혁 성도를 견신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견신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조민혁은 어릴 적에 세례를 받고 가정과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조민혁이 성장하여 그동안 기도와 성경 공부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확인하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마음먹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조민혁 군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조민혁님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또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조민혁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조민혁님이 받은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에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조민혁을 사랑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석에 앉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조민혁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민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조민혁이 신앙의 순례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민혁이가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일교회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 모든 전 우주의 교회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인사할 때 환영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꽃다발을 해주시는 이 시간 견신예 받은 민혁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신앙심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접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마치 이야기 속 한 인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힘들 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회가 새롭네요.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먹이더라.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암송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영겸 권사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28장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형상은 돌에 같고 그 돌은 누가 직원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70세 되신 분이 암송해서 외우시는데 저는 따라 읽지도 못하겠는데 수고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상 다 찾으셔서 1절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후렴은 같이요. 2절은 남성분들이 후렴 같이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성가대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이모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예,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항상 부활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절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왜 주일 예배를 드리냐면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오늘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돼야지라는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으셨어도 주일에는 그래,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없이는,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굳이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위대한 무슨 철학자의 한 명이 그냥 전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선생들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공자, 맹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요. 저는 그 사람을 뭐 신뢰하고 뭐 그 사람들의 이론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느냐?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그 유대에 있던 한 선생님? 어떤 지도자? 어떤 위대한 사람? 아니요. 다 그런 수식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죽는 거래요. 죽는 거. 그 3대 거짓말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대 거짓말? 노인들이 하는 말.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네,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아프기 전에 빨리 병원 가시고 아프기 전에 약 드시고, 거짓말이라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하는 거짓말. 노처녀가 하는 거. 나 시집 가기 싫어요, 이런 말, 이런 것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받으셨겠구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짐작을 해봅니다. 실제로는 뭐 더 했겠죠. 더 했거나 더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하여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나는 저런 경우가 오면 저렇게 채찍질 당할 동안 살아있지 말고
한 방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지만 동시에 부활만큼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은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과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한 것을 보여집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인은 어떻게 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려고 갔어요? 왜 갔어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왜 그 새벽부터 여인들이 갔어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리려고, 냄새나지 않게 향유를 뿌리려고 기름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뭐에다가? 시체에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왜 무덤을 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한 건 뭡니까? 아이고 무덤 앞에 큰 돌멩이가, 돌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그걸 누가 치워주나? 그거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돌이 굴려져 있네요. 잘 됐네. 누가 굴렀는지 모르지만 돌이 없어졌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니요.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체에 얼른 향유를 뿌리자, 향유를 바르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성경 읽으신 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치웠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 지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그 몸을 그 무덤에 놓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릴까 봐 큰 돌로 막아놓고 경비병이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질문이 너무 시체를 누가 가져간지 빨리 찾아야죠.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동산지기한테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시체가 없어졌어요. 찬란한 두 사람이 말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 어디에 계시잖아요? 죽음 자리에 계시지 않다. 죽음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다, 예수님이 그냥 의식만 없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무덤 속에 넣었는데, 아무리 무덤 속에 넣었더라도 예수님이 그 채찍질 맞고 그렇게 실신된 힘으로 바위를 열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막 설명해 드려야 돼요?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과정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설명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어요. 당신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안 믿으면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지 예수님이 잠깐 영혼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코마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렇다고 사람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뭘 믿느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믿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살아난 건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목숨을 걸고 믿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지로 갔다가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왔습니다. 저 이름도 없는 나라, 조선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쪽복음을 들고 그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외쳤어도 속이 안 아플 텐데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하기 전에 대동강 앞에 있는 그 배가 불타서 대동강 강변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선교하러 왔다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전해지냐? 그 선교사가 가지고 온 쪽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를 벽에다가 이렇게 벽지처럼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가만히 누워서 쳐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믿어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죽음과 같지만 그 죽음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서 평양의 장대형 교회, 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죠. 오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처음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의 그 상처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상처에 손을 넣고 내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그 몸에 손에 넣어보지 않았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도마보다도 복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신기한 것은요,
저는 그냥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유,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 믿으세요?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집니다. 저한테 상식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게 상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제 딸과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왜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딸과 아들한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민혁이가 견신예 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 민혁이하고 저하고는 뭐 이게 혈액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자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가 됐어요. My brother가 됐어요. 브라더가. 예,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이 믿음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번성하라, 또 생육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견신예와 부활주일 감사헌금 또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이제 평소대로 돌아가서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에 진행되고요. 수요 기도회도 7시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가져가실 때 내가 나눠줄 사람 나눠줄 만큼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기 하나 가지시고 내가 이걸 또 다른 사람의 부활의 기쁨을 나눠줘야지 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했는데, 태신자 명단 이게 나왔습니다. 유웅섭, 박영숙, 이상명, 이상순, 이성철, 이은영, 이종화, 정용섭, 강성희, 정희찬, 정희수, 정희윤. 여러분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작정해서 내주시고요. 우리 이분들을 하나님께 명단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헌금통에 넣었는데 이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작정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영혼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와 또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난다면 하늘에서 수천 명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이 영혼에게도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성경 읽기표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요. 목 받으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3월 성경 다 읽으신 분들 저기 성경 읽기표 체크해 주시거나 성경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를 조금 바꿨는데 어때요? 대답이 없다는 건 싫다는 건가요? 주보를 조금 바꿨는데요. 다음 주에는 색깔을 좀 더 넣어서 예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축복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마음속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과 또 그들이 꿈꾸는 비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에 있는 동포와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리고 백신을 맞고 또 항체를 면역 체계를 완성하려는 당국과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불의에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많은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